우리 한번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천군 천사 만군의 백만의 천사들을 동원시켜 온전히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의 권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의 복의 아버지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이라고는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은 또 여기에는 최고의 영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최고 영광의 날이 주님이 이 땅에 그 오시는 그날이 바로 휴거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주님이 반드시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돼요. 오늘 여기에 주님은 성경에 이제는 그 말씀에 반드시 내가 신부들을 데리러 올 것이며 그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이제는 이 모습을 이제는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도취되어 살다 보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이제 전부 다 세상에 취해서 주님이 지금 성큼성큼 지금 다가오는 모습을 이제는 오시고 있는데도 이걸 못 보면 완전히 이제는 엉뚱한 것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럴 때에 이제는 예수님 생각지 아니하는 그때 오실 때에 이제는 이제 갑자기 들어닥치면 그 주님 놓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의 이제 성큼성큼 지금 저기에서 지금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지금 예수님이 저만큼 저기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오시고 계시는구나. 이때의 정신이 바짝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성경에 옛날에도 다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예수님의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지금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가 출현하고 나오게 될 때에, 그런데 거의 그 적그리스도의 오는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전부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 문화
어떤 걸 봐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성큼성큼 이제는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정치적으로 딱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환란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때는요, 이제 보통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과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이 시대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지금 가까이 지금 와 계시고 있구나. 지금 오고 계시는구나. 적그리스도가 지금 들어닥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아는 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영광 가운데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다 취해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가 지금 말로는 마지막 말세야, 때가 다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 자는 말만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안이 열어져서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도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역사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이제는 긴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제 세상에 다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딱 등장하게 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 무대와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는 영적인 흑암의 시대, 영적인 무서운 환란 시대로 이제는 웬만한 믿음과 신앙 가지고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자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나중에 이 땅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의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온전히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피해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의 계획된 완성의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이제는 선과 악이 마지막까지 여기에서 선과 악의 진영이 서로 맹렬한 대립을 하며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써 붙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을 완전히 이 땅에 쏟아져 세상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성경대로 3년 반 동안 활기를 치면서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을 세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이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시대. 이것이 인류의 이제는 7,000년 역사로 세상은 다 완전히 이제는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것이 이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말씀이 이제는 모든 세상에 다 마감 짓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예수님은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이 휴거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휴거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 제목의 내용이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할까요?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로 들림받자. 이게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약속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무르익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르익은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휴거되어 들림받는 자들이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방송실에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이렇게 은혜 받는 이 거룩한 장소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나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졸고 있는가? 다 이제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대단한 귀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이렇게 최고의 영광의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아까 3장 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요한1서 3장 1절 다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로 이 엄청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분적으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에 우리가 이 복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온전히 믿음과 신앙이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무르익고 이제 더 무르익어 가는 자들에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됐더라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더 마지막 때를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으로 무르익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애복을 입혀서 예수님이 신부 만들어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가, 사랑을 받은 자 중에 또 그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의 휴고 사건에 올라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애복도 입었고, 거의 여기는 애복 입은 분들도 또 많이 거의 오셨는데, 이제 그러면 이 애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때에 그 휴고 사건에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준비해서 반드시 약속대로 오시는 그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무섭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으로, 휴고 사건에 우리는 다 그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추수 작업이 두 단계의 추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첫째 부활, 신부의 영광으로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을 끌어올리는 휴고 사건에 이제는 첫째 부활에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추수가 바로 이제는 이제는 백보자 심판대,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제 그때 마지막 부활에서 그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천국 걸자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 이게 마지막 추수 작업의 부활에 이제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우리 한번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다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올라가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 신부의 영광,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았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대단한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없고 이건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 중에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은 특별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예복 안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오늘 지금까지 예복 안 입고 오늘 아까 오전에 예복 입은 분들 지금까지는 예복 안 입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은혜 받는 이 장소에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여기에도 막 예복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금식하고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예복을 입혀 주었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복 관리를 잘 해서 반드시 휴거 사건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나윤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복을 입고도 새카마고 찢어지고 더군다나 벗겨가 버리면 이건 그건 예복을 입어나 마나나요. 예복을 입었으면 어떤 일에서 벗겨가는 일이 없어야 돼. 서령 새카마고 조금 찢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이 은혜 장소에 또 다시 와서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또 이제는 회개하는 순간에 예복이 이제는 새카만 이 예복이 나중에는 회색빛으로 돌아오고 아이보리색으로 돌아오고 아이보리색에서 나중에는 하얀 예복으로 반짝반짝 빛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반드시 성경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으면은 영적 관리,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예복을 관리를 잘해야 돼. 예복단장, 그게 신부단장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은 어디 있어요? 이제 예복을 안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참 충성도 열심히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근데 예복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며 이제는 거기에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영적으로 성화가 안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예복을 그래서 주님은 입혀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이 무서운 대환란 시대에 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통치할 때 나는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신부의 영광으로 나는 들림 받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50년,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직분도 이제는 받았고, 그러면 이 비밀을 안 자들은요 이제 막 예복 나도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엔 신부의 영광에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사모하고 회개하고 무무림을 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때 복을 내려줄 때에 이런 은혜 장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예복을 입혀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복을 입었잖아요. 여기 예복님께서 금식도 막 며칠간 해서, 자, 예복 입을 때 금식하고 예복 입은 분은 손 한번 들어봐요. 옛날에 다 여기 이제 그만큼 이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내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안다고는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까도 보니까요, 이제 내가 저기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어떤 분이 예복을 입었는가 봐. 막 그러니까 주위에서 예복 입었다고 끌어안고 발짝발짝 뛰면서 그냥 좋아하고, 얼마나 예복의 이 축복에 그랬으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게 예복을 입고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게 복이다 이 말이. 이게 복된 이 생각이, 사모하는 마음이 복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뭐 예복을 입었으면 어떻게 돼?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 예복 관리. 그러면 우리가 예복을 입고도 죄를 짓거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예복이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항상 나는 예복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면 예복이 새까맣고 찢어지면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간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면서 이제는 이게 바로 이게 영적 관리에 엄청난 예복을 입은 자들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우리는 사람은 살다 보면 망각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 말씀을 또 듣는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복을 잘 관리하면 영적으로 예복을 입고도 쑥쑥 또 성장이 또 거룩함으로 무르익고, 이제는 아까 여러분들 영상 봤잖아요. 하얀 드레스, 푸른빛 예복, 황금빛 예복, 예복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영적 관리를 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제는 신천지는 이 신천 14만 4천을 저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뭐 12지파 이제 7장에 있는 그 12지파를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면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신부들 중에 최고의 영광의 왕권 신부로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는 어린 양의 보좌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축복권을 오늘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내가 보니, 여기에 내가는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지금 계시의 말씀을 열어보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지금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은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이 신부들은 어떤 신부냐? 왕권 신부예요. 왕들이요, 왕들. 일반 신부가 아닙니다. 왕권 신부가 있고 일반 신부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왕권 신부가 됐든 일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 예복을 안 입고는 나는 수십 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직분이 나는 주의 종이요, 그 다음에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베리벨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복을 입어야만이 이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14만 4천, 여기에서 시온산에, 그래서 시온산에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시온산은 바로 천국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시온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시편 9편 11절을 한번 읽으면 시작.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지금 시온에 누가 거하고 있다고요? 시온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이제는 거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였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천국의 최고의 저 1층천 2층천 저 변두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최고의 수준, 이게 바로 14만 4천 애복 입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내가 아까 서론에 그 말씀 전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최고의 사랑을 받아 복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무르익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애복 입고 휴거되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14만 4천이 그 최고의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온다면 이 축복을 놓쳐서도 안 되고 사모하고 최고의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못 받을 자들이 혹시 있어요. 그게 어떤 자냐? 이 말씀을 듣고도 졸고 있는 사람.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그냥 졸지 말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막 말씀으로 젖어 들어가 깊이 막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영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거하시는 시온산 14만 4천 명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최고의 높은 영광, 이게 바로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거기에 섰더라 이 말이에요. 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시온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시온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에 그 시온산에 신부들이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는 축복을 지금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사모하면서 이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11장 26절 말씀도 보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보니까 구원자가 어디서 왔다고요? 시온에서 왔대. 시온. 그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의 그 보좌 시온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온산은 천국의 최고의 높은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이제는 하늘의 도성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도성이 거기가 예루살렘이요, 거기가 시온산이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영광의 장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제는 그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안에 쓸 수 있는 축복을 성경은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을 이 시온산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또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에도 이제는 이 아름다운 최고의 천국의 아름다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인 시온산이 최고의 영광이, 대단한 영광의 천국의 그 위치에 이제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높은 산에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은 산에 오르라. 거기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거기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성읍들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이제 최고의 영광인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인 신부들이 거하는 그곳에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소리를 높여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애복 입었다고 다가 아니라 애복을 어떻게 하면 관리해서 최고의 영광인 이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섰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섰다고. 자,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을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지금 남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이제는 14만 4천은 왕권 신부로 왕권 보좌에 앉을 자라고 그랬죠. 예? 성경은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어. 예. 그런데 그 자리에 14만 4천 명에 앉지 못하고 애복옷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영광의 수준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러면 올라가기는 같이 올라가는데 일반 신부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 왕의 보좌가 없어. 왕의 보좌.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영광에 거기에 이제는 왕들이 앉는 보좌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 가서 그 복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복을 이제는 받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고 애복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서 영광의 수준이 14만 4천 그 자리에 저 밑으로 밀려난 자들은 그들도 같이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면 같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올라가. 휴거대에서 같이 올라가. 근데 왕권 보호자는 없다 이 말이야. 에? 그게 바로 일반 신부예요. 일반 신부. 신부는 신부대 왕이 아닌 14만 4천 명 제가 돼서 이들은 신부. 그게 일반 신부. 일반 신부도 대단하죠. 예. 그런데 왕들은 대단합니다.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의 시온산에 그 영광에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도 요한은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들이 정립을 잘해서 내가 이 복을 내가 14만 4천 보호자의 신부의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사모하면 어떻게 살아야 그 복을 받을 것인가 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아까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산의 도성에 거할 14만 4천을 이 1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그랬어. 군대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요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들은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게 왕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영적인 하늘에 있는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 군인은 승리하고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공중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는 푸른 초장에
거기에 이제 공중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전부 다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황금마차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황금마차, 자기가 타는 황금마차에 자기 이름이 다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 올라가면 예수님이 맨 앞장서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천국의 도성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에 그때 행진할 때에 그 뒤를 백마를 탄 군대들이 거기에서 14만 4천 신부들이 왕들이 그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때 이제는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행진을 한다 이 말이야. 깨달아지면 아멘. 우리는 이때의 주인공들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지금 이 말씀을 간증으로 듣고 이 비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기록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주님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또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겠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백마를 타고 완전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왕권심으로 황금마차를 타고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이게 대단한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은 하늘의 군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긴 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이제는 주님이 앞장서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종들이라고 그래요. 야, 오늘 여기에 다시 우리가 우리 한번 읽어볼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4장 1절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인침을 받았다면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쓴 것이 있다면 기록됐다. 그게 바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영광에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 도장을 딱 찍는, 도장을 찍는. 이거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하늘의 도성인 시온산 그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침 사역이 이제는 끝났지만은, 오늘 인침을 받았다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대단한 복을 지금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그러면 흔적만 남어.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령의 인침이 황금빛으로 막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그러면 확실하겠죠. 이건 순교의 정신과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완전히 여기에 이마에 기록된 자, 찍혀 있는 자, 써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침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다. 이게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왕들.
이게 처체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들이 왕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도성인 시온산, 세우르살렘 성,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에 올라갈 자들. 우리는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는 이 복을 다 받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도장에 딱 찍혀, 여기에 인은, 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도장. 자, 이제 거기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유와 보증을 여기에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은 인을 여기 도장을 딱 찍어준다 이 말.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에 속한 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단한 영광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을 마지막까지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진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예,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2절하고 3절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3절에 보니까 14만 4천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는 14만 4천에 밖에 없더라. 그러면 2절에 다시 보면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이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도성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세우르살렘 성에 최고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랬어.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고 큰 내성도 같고 그 다음에 그 들리는 소리가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 14만 4천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이제는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사단이와 오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도성인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신부들의 노래가 2절, 3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찬양의 소리가 새 노래가 그들이 부르는 그 웅장한 그 노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막 물이 계곡에서 막 쫙 흐를 때 계곡에 여러분들이 계곡에 놀러 가봤잖아요.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 소리가 거기에서 엄청난 거기에서 이제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큰 내성 엄청나게 웅장한 그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소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엄청난 뇌성과 같은 그 소리라. 그 다음에 검은 곳 타는 그 소리.
이게 바로 14만 4천이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새 노래.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이게 바로 승전가요, 승전가.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이제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긴 자,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뚝 선 자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 온전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노래 소리, 엄청난 큰 뇌성과 같은 그 소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요. 어떻게 봅니까? 잔잔한,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음율이 고요하고 잔잔한 검은 것 타는 소리도 같고, 이게 지금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실감이 나던데, 이게. 나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실감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실감 있게 이렇게 목이 이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실감을 느껴서 그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자니 말이에요, 주인공들이.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이게 비밀이야, 이게. 영적인 마지막 때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야.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한다고는,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의는 하지만은 아마 이걸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며 그 다음에 이 말씀할 때 여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여기 안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막 실감이 나. 내가 흥분하고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 흥분 안 됩니까? 이 영광의 대단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복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다시 읽어봐요. 3절. 자, 3절 아까 읽었던 14장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천국의 최고의, 이제는 시온산에 그 도성 안에 들어가 이 노래를 부른 자들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노래는 이 승전가로 이긴 자들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생명 걸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온전히 이제는 이기고 승리한 승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14만 4천 외에는, 승리하고 이긴 자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도 없고 배울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여기에서 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내 생물과 그 다음에 장로들 앞에,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12 보좌의 장로들도 있잖아요. 24장로 성경에 나온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14만 4천 시온산에 쓸 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올라갈 자들. 그러니까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앞에서, 24장로들 앞에서, 거기에서 어린 양 앞에서,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대단한 천국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자가 바로 14만 4천
왕들로 예수님과 함께 왕들이 된 예수님의 신부들의 영광의 복을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 이 복을 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두 주먹을 자 드시고, 자, 나는 천국의 최고의 영광인 시온산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왕권 신부 이 복을 반드시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 들으니까 실감 나지요? 사모가 되지요? 지금까지는 성경을 그냥 글자만 읽었고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실감 있게 깨닫지 못하고 했다 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14만 4천이 완전히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는 승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만이 부르는 승전가 새 노래. 아무나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고 부를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도성인 시온산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아까 3절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아까 내가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중에서도 더 거룩함으로,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오늘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 중에 구속함을 얻은 이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 중에 14만 4천은 신부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 수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을 또 거기에 이 3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부 다 영적으로 양자들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자녀로 삼아 이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그러니까 첫 열매 부활자로 올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 영광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익은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이런 자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시온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히 내 생물 또 온전히 24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자들. 이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읽어보면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이 말이 값없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복을 입은 거 무슨 대가를 치러서 예복을 입었습니까? 돈으로 주고 사서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이건 값으로 이것은 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진 예복이 여러분들 입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 복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복을 돈으로 주고 살 것 같다면요, 세상에 사업가들이 이 예복을 돈 주고 사서 입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온전히 내가 무슨 어떤 행위를 이제 내가 행해서 그 대가로 입은 옷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그 받은 은혜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 복을, 오늘 이 예복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은요, 온전히 세상에서 이건 어떻게 뭘로 비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것을 평가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 예복을 탕진에 다 찢어져서 벗겨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며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우리는 예복단장 예복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의 축복을 받아, 그러면서 오직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예복까지 입혀주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인데 천국에서도 최고의 높은 영광, 이게 신부들이 받는 축복권을 오늘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실감하며 마지막까지 정말로 생명 걸고 믿음 지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에 반드시 주님은 이런 준비되고 거룩한 자들을 주님이 이제는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다 끌어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도 읽어보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지.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여기에 이 14만 4천의 이 특징이 이제는 성경의 4절, 5절에서 네 가지 특징으로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떤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축복 안에 들어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14만 4천에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면 이제는 4절, 5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14만 4천 그 영광의 보좌에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자,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서 4단계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이 자격의 특권의 특징이 여기에서 딱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 여기에서 여자는요, 이제는 완전히 여기에서 말한 여자는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직 신랑이신, 여기에는 예수님은 남성 명사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상은 여성 명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오직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온전히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는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랑이신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 이게 바로 정결한 신부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는 행음과 음행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더러운 여자를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말해요. 음녀.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는 세상 남편 따라가는 이런 음녀. 이게 바로 이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 지금 세상에는요, 이세벨과 같은 이런 행음한 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 꿰어서 이들과 짝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신앙에서 전부 다 벗어나 완전히 세상을 짝사랑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간음한 여자로 더럽혀진 자, 이런 자들은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음행의 포도주를 이제 취하게 하는 이 음료,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여자 음료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여자는요, 음료를 또 이제 교회 정결한 처녀, 정말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한 자, 이게 바로 교회도 이제는 원어를 보니까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결한 여인이 있고 부정한 음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교회와 주의 종들로 생각한다 한다면 완전히 음행하는 자를 음녀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결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거룩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주님 신부 만드는 이 교회가 정결한
정말로 아름다운 이런 교회요. 정결한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들만 여기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 근데 부정되고 완전히 더러운 여자는 뭐예요? 에?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는 이 음녀들 배도하고 마지막 때 신앙과 믿음을 배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타락된 교회, 타락된 주의 종들, 타락된 성도들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음녀에 속해버려요. 음녀에 속해. 이런 자들은요 완전히 이제는 더러운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의 이들이 14만 4천이니 유대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게 쭉 지금 1만 2천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입 맞은 자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히 세상과 음행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다가 인으로 쳐주고 어린 양의 인을 딱 쳐준다. 이게 바로 거룩한 신부들. 이런 자들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온전히 그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성경은 정결한 여자,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어디를 인도하든지도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 주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선자들 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야. 아니오가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오르면 가고 그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 무슨 말씀을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린다고 할 때도 그냥 어린 양에 따라가는 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만이 14만 4천 그 시온산에 온전히 설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인도하느니 따라간 자면 주님의 온전히 고난의 길도 정말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내가 선택해서 좋은 길만 가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팽개쳐 버리고 어렵고 힘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면서 내가 좋을 대로 가는 자들은 어린 양이 지금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로 갔을 때 내가 주님의 뒤를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이 인도하느니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는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걸림돌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는 가기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지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닥쳐오는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온전히 모든 것도 견디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자아가 포기가 돼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내 못된 고집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 죽어버려요.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실지라도 주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의 쾌락과 재물도 명예도 다 포기하는 자, 이래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명예, 세상의 모든 돈, 세상의 권력, 세상 것들을 다 손을 쥐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목사님들이 유혹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야.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예 나를 내놔버렸으니 아주 무슨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저를 무슨 총회 임원을 나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진 목사님 어디에 나오시오. 그 다음에 우리 한 자리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으면 세상 정치는 나는 이제 모르지만은 교회 정치에 거기에 빨려들 내 친구 목사님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요 목회를 못해. 쫓아다니면서 총회에서 오라 어디서 오라 그러면 막 거기 쫓아다니라고 성도들과 교회를 내박쳐놓고 교회 정치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목회는 뒷전이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게 이제 총회에서 나를 거기에 나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옛날에 나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야. 내가 이제는 몰랐다 온다면 거기에 말려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안 들어봤더니 딱 끊어버리고 목사님이 한 자리에 해야 할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장, 우리 이제 침례교는 이제 지방회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2000년 전에 거기 했어요. 이게 내 순서가 와서 했어. 내가 출마하고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난 아는데 이제 내 순서가 돌아와서 나는 이미 그거 다 해버렸어. 그냥 한 번 하면 됐지. 근데 지금도 언젠가도 어떤 후배 목사님이 나를 앞장세워서 목사님이 한번 그 노회장이 되는 그 지방회장을 하고 나를 먼저 끌어들여서 자기가 하려고 자기 순서로 이제 나를 먼저 앞세워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그러던 나하고는 그거 이제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하고 나는 시간도 없어서 나는 관심도 없다. 그랬더니 두 번 다시 그 말을 않더라고요. 이게 이 교회 정치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은요 거기에 이제는 누가 무슨 적이면은 거기에 자꾸 끌어들여서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딱 거절하고 한 번 했으면 됐지. 무슨 두 번 욕심이 있고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는 그걸 초월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이제 아예 내놔버렸어요. 영적인 이 축복의 비밀을 안 돼. 시간이 막 거기에 다 쫓기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지. 목회하는 모든 그게 없으면 그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주의 종을 세웠느냐? 너는 차라리 세상 정치로 나가지. 왜 그런 내가 기름 부어 세워 주의 종을 세웠다 한다면 양떼를 돌아보고 교회를 생명을 고 교회를 이제는 잘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쪽에 마음을 자꾸 다 쏟아버리니까요 목회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양떼들은 뒷전이야. 교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그런 명예욕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세계를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거기에 이제는 거기에 모든 것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마음을 가지면은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그 축복 안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다 우리는 세상에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려야 돼. 세상의 쾌락도 재물도 명예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14만 4천의 축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복을 받는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도 무언가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모든 걸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가져야 돼. 결단력.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한 번 결단하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아주 그냥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나는 웬만해서 이제 이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안 하기로.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잘 따라가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불순종하며, 하기 싫은 것은 불순종하고 하기 좋은 것만 순종하고, 그건 자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세가 아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 자, 그 다음에 오늘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특징의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여기에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절이. 4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 따라가는 자며, 이건 두 번째 말했고, 세 번째는 정절이 있는 자. 정절.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절, 말씀의 정절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다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음행하게 되고 정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정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한 종들과 여기에 속한 성도들은 완전히 세상과 음행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더럽혀진 자가 될 때, 오늘 이게 바로 예수님의 14만 4천 신부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믿음의 정절, 말씀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바라. 우리는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신부들은요,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데, 죄악의 소굴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완전히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절을 지키는 자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어린 양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온전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자, 이게 바로 어린 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절.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인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이 바로 이런 자라고,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4절 5절까지 말씀해 주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5절 말씀,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 14만 4천에 온전히 영광 가운데 올라갈 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 없는 자, 거짓말이 없는 자는 진실한 자예요. 온전히 바른 것만 온전히 말하고 바른 것만 전하는 이 주의 종, 이게 주의 종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장이냐? 오늘 여기에서 이 거짓말장이는, 거짓말은 성경에 마귀표, 짐승의 표는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는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받아도 된다, 이거 주장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거짓말을 가리켜서 많은 성도들을 타락으로 끌고 들어간 자, 이게 거짓말.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거짓말로 자기도 죽고 성도들을 끌고 거짓말로 죽이는 자, 이런 자들은요, 거짓말한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오늘날 목사님들이 또 뭘 주장하냐? 이제 무슨 환란이 있어?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건데 무슨 환란 시대가 뭐가 있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은 다 덮어놓고 부정해버리고 환란은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다 올라가지, 이렇게 가르친 자, 이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런 주의 종들이 있다 한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또 휴거도 없대. 휴거도. 나는 이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무슨 휴거가 있냐? 나는 신학적으로 이제는 나는 배울 때 휴거도 없다고 나는 배웠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면 성경에 왜 휴거가 없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온전히 신부들을 끌어올린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대사니까 전후에 말씀하고 다 있고 성경 구절구절만 다 있는데 휴거도 부인해버리고 휴거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마지막 때는요 거짓말하는 자를 만나면 같이 거짓으로 속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런 교회에서 그걸 주장하는 거기 신앙생활 했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아서 거기에서 완전히 거짓된 마귀 사단에게 속아, 그게 바로 영적인 음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음녀들. 마지막 때 음녀는 죄의 종들이 완전히 이제는 세상 것들 가지고 성도들 교회와 끌고 가는 음녀들이 거짓 선지자, 그게 거짓 선자나 음녀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하니까 목사님 똑같은 목사님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불러.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너는 거짓된 종이요, 음녀요, 거짓 선지자요, 너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내 백성들을 너는 잘못 가르치고 거짓말로 완전히 잘못 인도하는 거짓말쟁이. 주님은 무섭게 앞으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영적인 음녀들에게 속아서 옳은 줄 알고 따라가면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한테 다 속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는 거기에 솔깃하여 우리 목사님은 총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말을 하고 내가 수차례 말한 건 WCC, WEA, NCC, K 이런 것에 속한 저게 타종교하고도 구원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건 거짓말. 이런 자들 속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있다면 내 백성아 거기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복 입고 그런 말들을 쫓아가고 그러면 애복 벗겨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못 돼요. 정말로 이 땅에는 주의 종도 참종들이 있고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진정한 정말로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 난인송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오늘 여기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여기에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다 보면은요 영혼이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우리는 정말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거짓된 거짓말하는 거짓말주의 이제는 이런 종들 만나서 따라가면 자꾸 듣다 보면은 또 듣고 그들도 그 목사님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 그러면 성경을 읽고 계속 말하며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아. 그런데요 계속 듣다 보면은 이 판단력이 흐릿해 버려요. 마지막 때는요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을 우리는 받아요. 나는 항상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요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식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은사, 능력 개감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 방언 하니까 이제 새 방언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언, 통변도, 애언도, 이런 은사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기도를 나는 수없이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 분별력 마지막 때는요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니까 마지막 때 분별력이 없다 다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신학생 때부터 나는 결심을 해서 하나님이요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엉뚱하게 살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이런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건 축복을 받은 자가 완전히 전부 다 망쳐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이요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주니까 누구하고 딱 대화를 해보면요 이제 한마디에 딱 벌써 영이 딱 분별이 돼요. 이건 가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이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구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이구나. 벌써 그 기도를 계속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게. 이 기도 하실 분만 크게 아멘 하세요. 마지막 때 영분별 하지 못해서 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도 거짓된 거짓 선자가 음녀도 있고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 아주 골치 아픈 성도 만나면요 목회 정말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성도들 여러분들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주여 거짓말쟁이, 완전히 용용욕 받아도 된다. 거짓말쟁이. 휴거가 없다. 환난도 없다. 우리는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는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말, 성경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옳은 줄 알고 거짓말에 속아서 따라가다 보면 영혼이 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분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이제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분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먹고 아무거나 그냥 무작정 아멘 하면 그걸 받아 먹으면 독을 지금 먹는 순간에 독이 퍼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거짓된 자 용용력 짐승의 표 받아도 된다. 어디 성경에 받으라고 그래. 상징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만 그러면 성경의 상징인데 머더리 이마에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성경에 왜 기록했냐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 여기에 속아서 우리 목사님이 666 받아도 된대. 받으면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런 거짓된 목사 이제 이런 목사님들에게 속으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말씀이 내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 따라가야 주님이 내 영혼을 이끌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니 따라가는 자가 은혜의 축복을 받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지.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경에서 아닌 것을 이제는 말한 것은 거짓말장이로 딱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은 하지 마. 거짓말장이 그러면은 몰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판단을 분별을 잘해서 저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자,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 이게 바로 14만 4천,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 오직 주님만이 흠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흠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오직 말씀만이 흠이 없어.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완전히 내 흠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흠 없는 말씀을 따라가면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며 신부의 영광으로 14만 4천의 영광의 그 자리에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예복관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자, 지금 급하게 막 끝나야 되니까. 자, 빨리 이제 성경 몇 절만 읽고 마치면, 우리, 빨리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 가운데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을 때 어떤 자를 택하냐? 애정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애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니,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자, 시작. 이런 고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교회로 삼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흠이 되는 주름도 없는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것이 흠도 없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 흠도 없이 완전히 이제는 우리를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 신부 삼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는 자들인데 최고의 열매로 말하면 특상품 중에 특상품으로 최고의 성도, 최고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애복을 입혀주었고 거룩하게 살아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애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14만 4천 이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거룩한 이제 신부들로 흠이 없는 자들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때로는 믿음도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잘못된 것을 말씀을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보내요.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 회개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게 선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로 삼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훈련으로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우리는 이 축복을 이제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정결한 신부, 진실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려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생각이 아름다워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이 다듬어져야 돼요. 마음을 말씀으로 완전히 정립을 시켜야 돼요. 말씀은 정결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생각에 여기에다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제는 외치면서 부르면 말씀이 내게 찾아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내 생각 속에 찾아와서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스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면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생각이 아름다우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아름다운 자는 우리 입술도 제어할 줄 알고 아무 말이나 쑥쑥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남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요 내가 내 나름대로는 뭐 그런 대로 뭐 이 정도 살면 괜찮게 살지 깨끗하게 살지 그런데요 내 자신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내가 막 생각하며 말씀을 불러 내 모습을 봤더니요, 아이고, 얼마나 생각도,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드러내놓고 이제 회개를 시키는데, 엄청난 오만 잡동생이들이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성령에 취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울며 회개할 때 휴지 한 통 반을 그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우러지키며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데, 내 나름대로는 그런 대로 이 정도면 괜찮게 살지 했는데, 주님 앞에 딱 말씀 앞에 빛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울고 또 울며 회개하고 휴지 한 통 반을 다 쓰니까 이제 울음이 이제 더 안 나오더라,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이 울어대키며 내 모습을 주님이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다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로 잘 산다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볼 때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에 빠질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봐야 돼. 깨달아지면 아멘해서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요, 심판이야. 지금은 주님 앞에 서야 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때 온전히 거룩함으로 단장되어 신부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제 또 아직도 예복 안 입은 분들 있잖아요. 예복 입은 분들은 예복 단장 자라기 위해서 또 콧물 눈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14만 4천 시온산에 완전히 하나님의 도성 안에 반드시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애원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불을 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복 안 입은 분들은 또 나오셔서 오늘 밤 마지막 이제 시간이니까 이제 다 나와서 이제 통성기도 하십시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14만 4천 왕권 신부로 그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않냐고. 예복 안 입으면 너 강단에